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대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리전이 상당히 많았죠. 적이 서로 이렇게 딱 충돌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 또 강한 장수가 나와서 서로 둘이 경합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긴 팀이 이긴 진 쪽이 큰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전쟁이 주로 고대 전쟁에서는 흔히들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대표로는 다윗이 그리고 블레셋 대표로는 골리앗이 나갔다가 골리앗이 거기에 참패를 하죠. 이 전쟁에 넘어지고 실패하자 블레셋이 다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적인 전쟁터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혹은 죄악의 길로 더 넘어서서는 하나님과 결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1세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는 것만큼 살벌한 것이 없죠. 맹수 자체가 살벌한데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냥 보는 족족 다 잡아먹을 기세로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는 사자,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의 사단을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인생이 약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실상은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의 산상수훈이다 할 만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냥 전쟁터에 홀로 던져놓고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벌써 끊어져야 될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순간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 성숙하고 성장하고 빨리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전쟁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몰랐죠.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으로 고무되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요단강도 갈라지는구나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곧바로 진격하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런 막 그 사기가 충천해서 막 달려가면 되는 거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하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할례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할례를 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그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갈에서 수치를 싹 걷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길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지난주 주의 말씀인데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한 에피타이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전식, 본식, 후식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본식을 먹기 전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에피타이저로 준 것이 뭐예요? 그 길갈에 섰을 때 그 땅 음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었더라 하면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는 그날 이후로 하늘의 만나가 끊겨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지긋지긋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물렸겠어요. 그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겨지고 와,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환상적인 맛의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맛봤는데도 이렇게 눈이 띄워지는데 가나안 땅은 얼마나 복된 땅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에피타이저로 길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만찬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다시 할례가 끝나고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에피타이저도 먹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프리패스로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퍼지면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신앙에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신앙의 저절로 인생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딱 맞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르니까 뭐라 말합니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막 이겨야 되냐 승리야, 뭐 저같이 지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밖에 하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잖아요. 리더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면 자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리더십이 끝나면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인데 그 이김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어요. 리더니까. 그리고 실상은 지금까지는 뭐 요단강 건너는 거 이건 별 문제 없었잖아요. 뭐 리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 다 듣고 들려만 주면 되니까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었어요. 뭐 별로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실상 죽고 사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뭐 아이들이 그냥 가까우로 살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독립을 한다든지 이러면 책임감이 오기 시작하죠. 내 혼자 살아야 된다. 얼마나 중압감이 눌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중압감에 막 눌려 있는데 앞에 큰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서가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두렵지만 일단은 정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제 서로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장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는 학습에 관한 문제인지 이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게 리더에게서는 가장 중요해요. 이걸 싸워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피해갈 문제인지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어떤 건 여러분 피해갈 문제 앞에 끝까지 싸우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인데 피해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가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치고 나가라고 하는 나의 장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어떤 학습의 문제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즉시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대뜸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참 얼마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압감이 꽉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죠. 잘못 전술하고 잘못 전쟁에 갔다가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그럴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 여기 내가 하나님의 군대장으로 너에게 왔다다 이렇게 앞에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딱 꿇고 즉시 엎드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군대장관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죠. 증표예요. 증표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혼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와 세상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리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장수가 되어서 앞에 앞장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기죠. 어떤 싸움인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뜻을 대번에 발견한 거죠. 대번에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금방 곧장 엎드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는 기꺼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리더십, 지도력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다 기꺼이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앞장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통솔을 받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통솔을 받는 지휘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쯤을 다 맡겨놓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죠. 그리고 앞장서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직장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혹은 사업장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잘 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싸우다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군대장관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대신 나가서 지휘하고 통솔하고 다 싸울 거란 말이죠. 우린 다만 그 뒤에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보면 과거에 요즘은 그런 액자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너무 레트로 해가지고 사람들 촌티난다고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각 가정마다 성화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 성화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긍심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심심방을 가면 집집마다 다 있어요. 하다 안 되면은 예배상이라도 다 있어요. 그 예배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눈 위에 녹은 예수님의 얼굴 사진 찍은 그 얼굴이 다 있으면 주는 우리 식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옆에 함께 모시는 손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런 내용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회장님 되시고 내 직장의 상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런 의미예요. 우리 그런 말들을 늘상 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지휘관이다. 우리의 대장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에게 통솔력을 내어주면 돼요. 주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결제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군대장관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군대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첫 번째 그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곳,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계시와 확신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온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군대장관이 그냥 멋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싸움터에 왔으니까 군대장관이니까 군대의 선봉장이 되시겠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이젠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전쟁 시작이에요. 그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진영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귀와 계속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와 척지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참 더티해요. 아주 사단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이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뒤에 진행한 뒤를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약자들, 그 나이 들어가 잘 못 걸어가는 늦게 걸어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빠지고 그래서 아말렉은 아주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아말렉은 처음 광야에 나왔는데 전투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망할 때까지, 지구상에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멸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름이 사라지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는 게 최고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시겠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를 뒤에서 정당하게 싸우지 않죠. 우리랑 나와서 정당하게 믿음으로 싸우면은 뭐 누가 이기든 지기든 정당한 싸움이 아니겠어요? 근데 아말렉과 같은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비겁한 싸움이에요. 테러 같은 거. 뒤에서 여러분 안 보이는 길목에 있다가 강목 아주치면은 이건 누구라도 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전혀 관계없는데 뒤에서 뒷담화 해가지고 엉뚱하게 나를 해치는 사람들. 이거 다 아말렉이에요. 뒤에서 조장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간질을 하게 하는 것. 이 아말렉이에요. 사단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말렉 같은 존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계속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에서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시기하는 족속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 아말렉과 대대 싸우리라. 이런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은 해주시겠지만 인생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서 늘상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아말렉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족속,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죠. 두려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겠다니까 이 전쟁 뭐 다 이겨놓은 전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인데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싸울 전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만 하면 되는 거죠.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활을 꺼내가지고 그대로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강들로 하나님이 땅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미국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또 큰 비가 와가지고 뭐 땅이 다 길이 다 잠기고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강들로 땅이 쪼개져요. 그냥 너무 큰 비가 와가지고 비가 한번 싹 오고 났는데 물고가 터져버려서 그 큰 땅이 반쪽으로 나가지고 갈라졌어요. 강 이편, 강 저편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이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런 천재 만물을 다스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장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과 대대로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앞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여전히 아말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왜? 우리가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싸우겠다고 막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막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은 할수록 상처받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10배, 10배, 100배 더 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그 군대 장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싸우는 이 전쟁터에 모시고 오셔야 하잖아요. 이 군대 장관을 내 삶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당신은 내 편이요 저 편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그냥 적시로 꿇고는 뭐라 말합니까? 주의 종인이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지휘권 모든 것들을 주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때 들려오시는 음성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은 이 복사된 데가 있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올라가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연기도 안 나고 활활 타지도 않고 계속 거기만 불이 있을까? 너무나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모세를 불러오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적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아말렉을 만났죠.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 족속들도 만났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온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앞으로 싸워야 될 아말렉과의 전쟁. 나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복,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다투고 그것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무수한 적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거룩하면 그러면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 가든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 죄악가인데 왜? 같이 있지 못하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어둠이 오면 빛은 꺼진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달아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사라지죠. 그래요. 하나님과 악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거죠. 깨끗하게 소재는 마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능력 많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룩을 포기하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때로는 왕따를 당해야 되고 비웃음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별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너무 은혜롭고 밀월 관계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교회 다녀봤어. 다 교회가 다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은혜를 맛봤는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애플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망고를 맛있는 망고를 아는 사람이 망고 맛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라도 망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망고 먹을 거예요. 망고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은혜를 깊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니까 다 똑같아. 다 해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발해주고 돌아와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막 피곤해도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아서. 근데 점점점 이 사랑이 식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처럼. 자문에 보면 내 안에 샘물이라 샘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샘물을 길어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사랑, 마치 아가서의 사랑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내야 돼요.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길러내서 주님과의 사랑이 계속 깊어져야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며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해보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측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교회의 복을 모르면 반쪽짜리만 아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교회를 모르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셨지만 그분들 말씀 다 읽잖아요. 말씀 다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몰라요. 그게 참 불쌍하죠. 교회가 주신 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이리들이 득실한데 양이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는 소리밖에 없어요. 에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뿔도 없고 잘 도망가는 발도 없고 양은 잘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주님보다 더 우위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놔서 거룩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